자면서 듣기만 해도 평생 돈복이 쏟아집니다. 제1장. 문이 열리는 밤. 재물은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소리를 틀어놓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세요. 애써 간절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소리가 집안 공기 속으로 스며들도록 허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재물은 쫓아갈수록 멀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지만 마음이 풀리는 순간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는 먼저 자리가 생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도 반드시 머무를 자리가 먼저 생깁니다. 그 자리는 통장도 아니고 금고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 애써 살아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애썼고, 버티기 위해 애썼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애씀 속에서 재물은 늘 긴장했고, 집안의 기운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애씀을 잠시 내려놓는 밤입니다. 지금 이 낭독은 돈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매달리는 주문도 아닙니다. 이건 재물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비워주는 소리입니다.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닳습니다. 늘 걱정이 많은 집에는 돈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늘 불안한 집에는 기회도 잠시 스쳐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소리는 집안의 기운부터 정돈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머무는 곳이 도량이 된다. 오늘 밤 이 집은 조용한 도량이 됩니다. 이 소리가 흐르는 동안 집안의 벽, 천장, 바닥, 문틀 하나하나에 쌓여있던 조급함과 불안이 조용히 풀립니다. 재물은 이렇게 풀린 공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애쓰지 않는 동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재물의 씨앗은 가장 깊이 뿌리 내립니다. 지금까지 돈은 어렵다. 나는 늘 빠듯하다. 언제쯤 나아질까? 이런 말들이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그 말들이 이 소리와 함께 조용히 떠나갑니다. 대신 이 집에는 이런 기운이 남습니다. 이제 들어와도 된다. 여기는 머물러도 괜찮다. 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입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이 먼저 압니다. 재물은 사람보다 공간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곳에 짐을 풉니다. 지금 이 소리를 매일 밤 틀어두세요. 집이 먼저 기억합니다. 공기가 먼저 익숙해집니다. 기운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야 현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밤은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잠들어도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리는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할 일을 합니다. 재물은 소리 없이 들어오고 소리 없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흐름이 달라졌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오늘 밤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제2장.
잠든 사이 재물의 씨앗은 조용히 뿌려집니다. 사람이 깨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못한 일, 다가오지 않은 걱정까지 미리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 많은 생각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변화는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놓아졌을 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들면 사람의 가장 깊은 문이 열립니다. 이성도, 계산도, 불안도 모두 잠시 쉬는 시간. 바로 이때 재물의 씨앗은 가장 안전하게 뿌려집니다. 재물은 소란한 곳을 싫어합니다. 늘 계산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부족함을 말하는 곳에는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편안하고, 기대하지 않는 공간에는 오래 머뭅니다. 지금 이 낭독을 밤마다 틀어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무의식이 먼저 정돈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물결이요. 무의식은 바다다. 물결은 흔들려도 바다는 깊습니다. 재물은 물결이 아닌 바다에 머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이 소리는 의식이 아닌 바다에 닿습니다. 그래서 듣고 애쓰지 않아도 효과는 깊이 남습니다. 이제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집이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는 것만 느끼면 됩니다.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를 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조이지 않고 이상하게도 기회가 한 번 더 돌아오고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씨앗이 뿌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공기의 결을 바꾸고 말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현실을 움직입니다. 오늘 밤도 이 소리는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걱정을 덜어내고 조급함을 씻어내고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가진 줄 아는 자에게 더해질 것이고 늘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있던 것마저 사라진다. 이 말은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낭독은 당신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을 먼저 심어줍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재물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더 깊이 잠들어도 됩니다. 이 소리는 계속 흐르고 당신의 집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3장 재물이 새는 집, 재물이 쌓이는 집.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집은 이상하게 돈이 남고 어떤 집은 벌어도 늘 비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를 인연이 있으면 머물고 떠날 인연이 있으면 떠난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재물이 새는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늘 이 말이 흐릅니다. 돈은 나랑 인연이 없다. 있어도 다 나간다. 벌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은
농담처럼 흘러가지만 공기는 절대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집은 사람의 말과 생각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벽은 기억하고, 바닥은 기억하고, 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이 흐르는 집에서는 재물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쌓이는 집에는 특별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말이 적고 공기가 조용합니다. 불필요한 한숨이 없고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원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공덕이다. 조용한 집에는 재물이 경계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새는 집은 늘 급합니다. 급하게 벌고, 급하게 쓰고, 급하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쌓이는 집은 이상할 정도로 속도가 느립니다.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고 쓸 때도 한 번 더 숨을 쉽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듭니다. 지금 이낭독은 당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낮춥니다. 조급함을 빼고 불안을 가라앉히고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재물은 느린 집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느린 집은 지켜줄 줄 아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 재물은 지켜질 곳으로만 갑니다. 오늘 밤 이 소리가 흐르는 동안 당신의 집은 조용히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급하지 않다. 여기는 오래 머물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말없이 공기 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낭독을 밤에 틀어두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잠든 사이에 집이 먼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은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돈이 쉬지 못했을 뿐입니다. 늘 긴장했고, 늘 쫓겼고,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릅니다. 이 집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어두고, 재물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제4장 밤의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이유.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밤은 다음 흐름이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세상은 조용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으로 향합니다. 이때 가장 깊은 문이 열립니다. 낮에는 돈을 생각해도 늘 계산부터 합니다. 얼마가 부족한지, 어디서 써야 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 이 계산은 필요하지만 재물을 끌어들이지는 못합니다. 재물은 계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가장 잘 바뀌는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의식은 느슨해지고 경계는 풀립니다. 이때 흘러들어오는 말과 소리는 곧장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듣는 말은 생각이 아니라 상태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업의 씨앗이 잠드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이미 싹이 난 업을 살고 밤에는 새로운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 낭독은 바로 그 순간을 향해 설계된 소리입니다. 당신이 졸리고 생각이 흐려질 때 이 소리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부족하지 않다. 이미 흐르고 있다.
이 집은 열려 있다. 이 말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든 마음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에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현실이 안 바뀌던 사람이 밤에 이 소리를 조용히 틀어두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순서입니다. 밤은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공간도 잠시 비워집니다. 재물은 비어있는 곳으로만 들어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이 집은 하루 동안 쌓인 한숨과 걱정을 내려놓고 가장 맑은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소리가 흐르면 집 전체가 하나의 기도처럼 바뀝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는 입이 아니라 상태로 하는 것이다. 이 낭독은 말을 외우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 소리는 깨어있는 사람보다 잠들어가는 사람에게 더 깊이 닿습니다. 이제 몸을 더 맡기세요. 이 소리는 당신이 깨어있든 자고 있든 같은 일을 합니다. 제5장 재물 기운이 깃들기 시작한 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들. 재물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신호부터 보냅니다. 아주 사소해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만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집안이 괜히 정리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버릴 생각 없던 물건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쌓아두었던 것들이 숨막히게 느껴집니다. 이건 정리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공간이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오기 전에는 옛 인연이 먼저 떠난다. 두 번째 징조는 돈에 대한 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입만 열면 돈 걱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줄어듭니다. 해결된 것도 아닌데 괜히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기운의 이동입니다. 재물은 불평 위에 쌓이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들었다는 건 집안의 공기가 이미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밤에 뒤척이던 사람이 조금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개운합니다. 이건 몸의 변화가 아니라 무의식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재물은 불안한 사람보다 안정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잠부터 바꿉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돈의 흐름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막혔던 게 조금 풀리거나 지출이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이건 큰 재물의 예고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복은 작은 흐름을 타고 온다. 다섯 번째 징조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남의 형편을 보며 괜히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재물은 비교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비교가 사라질 때 비로소 자기 몫을 찾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밤마다 틀어두고 있다면 이 징조 중 이미 하나쯤은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흐름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건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해지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재물은 기다림을 느끼는 순간 속도를 늦춥니다. 그저 오늘도 이 소리를 틀어두고 편안히 잠들면 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집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제6장 재물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습관. 재물이 들어오려다 되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바로 앞당겨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서 이미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느끼는 것. 이 습관이 재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망상이라 부르셨습니다. 망상은 생각 같지만 사실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집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이미 없다고 말하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이미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 재물은 이 집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재물은 미래를 예측하는 집보다 지금을 편안히 사는 집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안정시키는 집만이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편해질 때 돈이 머문다. 이 낭독은 당신에게 돈을 상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그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앞당겨 걱정하는 습관은 대개 밤에 강해집니다. 불 끄고 누우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하루 동안 참았던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밤에 이 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리는 당신의 생각을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맡겨도 된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재물을 밀어내던 습관은 조용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을 줄 아는 자는 이미 가진 자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시기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앞당겨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리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집은 불필요한 긴장을 풀고 다시 균형을 찾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 균형을 신뢰합니다. 제7장 재물을 붙잡는 집에 반드시 존재하는 말의 태도. 재물은 한번 들어오는 것보다 머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오래 머무는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는 특별한 말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말의 태도가 다릅니다. 재물을 붙잡는 집은 돈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낮습니다. 흥분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담담함을 중도라 하셨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말. 재물은 이 중도의 말 위에서 안심합니다. 반대로 재물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집에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거 아니면 끝이야.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급함의 언어입니다. 재물은 조급한 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미리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붙잡는 집의 말은 이렇습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천천히 와도 된다. 지금 있는 것부터 잘 쓰면 된다. 이 말들은 체념이 아닙니다. 신뢰의 언어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낭독을 밤마다 틀어두면 이 말의 태도가 당신 안에 자연스럽게 배입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말이 먼저 낮아지고 속도가 먼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돈보다 먼저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재물은 항상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재물을 붙잡는 집은 남의 형편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흉보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입에 올리는 순간 자기 복은 새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집은 말로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과하게 떠들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재물을 오래 붙잡아 둡니다. 재물은 비밀을 지켜주는 집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낮아진 말은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제8장 재물을 키우는 집에는 반드시 지켜지는 속도가 있습니다. 재물은 빠른 집보다 일정한 집을 택합니다. 갑자기 벌었다가 갑자기 쓰는 집보다 조금씩이라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 집을 신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속도를 지속의 공덕이라 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아도 계속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만듭니다. 재물을 키우는 집은 큰 결정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남의 말에 속도를 맞추지 않습니다. 항상 한 박자 늦게 숨을 쉽니다. 이 한 박자가 재물을 지켜줍니다. 빠른 선택은 대개 나중에 되돌릴 수 없지만 느린 선택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재물은 속도를 재촉하는 사람보다 리듬을 지키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낭독은 당신의 마음에 이 리듬을 심어줍니다. 지금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다음 단계는 자연히 온다. 급하지 않아도 흐름은 이어진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되 서두르지 않는다. 물은 절대 멈추지 않지만 절대 급하지도 않습니다. 재물도 같습니다. 재물을 키우는 집은 한 번에 많이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잃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이 태도가 재물을 크게 만듭니다. 밤에 이 소리를 들으면 당신의 무의식은 이 속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낮에 선택할 때 괜히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이 돈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쩌면 너무 빨리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속도를 늦췄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안정입니다. 재물은 안정 위에서 자랍니다. 뿌리가 내리기 전에는 절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재구장, 재물이 들어온 뒤 반드시 조심해야 할 단 한 가지.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지. 이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하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흐름은 아주 조용히 새어나갑니다. 그 한 가지는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얼마가 늘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할수록 사람은 계속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재물은 확인당하는 순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집착의 문턱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집착은 아니지만 곧 집착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마음입니다. 재물은 붙잡히는 걸 싫어합니다. 붙잡힌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오래 머무는 집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늘어났어도 떠벌리지 않고 줄었어도 과하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을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흐름을 믿는 자는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 재물이 들어온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런 말입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제 진짜 됐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들은 기쁨 같지만 사실은 확인의 언어입니다. 재물은 확인받지 않아도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원합니다. 그래야 편안히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낭독은 당신의 마음에 이 태도를 심어줍니다. 늘어났을 때도 조용히, 흔들릴 때도 조용히, 말이 적을수록 재물은 오래 머뭅니다. 밤에 이 소리를 들으면 무의식은 이렇게 배웁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지켜보고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흐름은 스스로 이어진다. 이 배움이 당신을 가장 큰 실수에서 지켜줍니다. 재물은 흥분 위에 쌓이지 않고 불안 위에도 쌓이지 않습니다. 평온 위에만 차곡차곡 쌓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이 소리만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제10장 재물의 문을 닫지 않는 가장 조용한 회향. 지금 이 순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빌 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맡기는 일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회향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공덕을 돌린다는 것은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회향은 기도의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삶으로 스며들게 하는 마지막 숨입니다. 지금까지 이 소리는 당신의 마음을 정돈했고 집의 공기를 바꾸었고 재물이 머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돌려보냅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말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도 놓아줍니다. 이미 그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자는 더 달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밤 이 집은 재물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간다. 머물면 감사하고, 흐르면 맡긴다. 이 태도가 재물을 가장 오래 머물게 합니다. 이제 이 낭독을 매일 밤 틀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집은 기억합니다. 공기는 기억합니다. 무의식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당신은 돈에 대해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불안도 줄고, 확인도 줄고, 비교도 줄어듭니다. 그때 재물은 이미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재물은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활 속에서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평안. 이 낭독의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억만금을 과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만금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재물은 스스로 따라옵니다. 이제 이 소리는 당신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환경이 됩니다. 틀어두어도 되고, 중간에 잠들어도 되고,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흐름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이 집은 조용히 열려 있고 재물은 편안히 머무릅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로 지어진 모든 마음의 안정과 모든 집안의 평온과 모든 재물의 흐름을 이 집에 머무는 모든 인연에게 고루 회양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넘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 늘 이어지기를.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소리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은 충분히 내려앉았습니다. 재물은 애쓰는 사람보다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무릅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이 소리를 틀어두고 편안히 쉬세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고 집은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낭독이 당신의 하루가 아니라 당신의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